우리 옆에 계신 분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자녀와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그런 그 부활 신앙의 증거가 무엇이고 부활 신앙을 가진 이들의 생활은 또한 어떠해야 하는지, 혹은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그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숙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행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어두움의 생활을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음행하거나 또한 더러움을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집사 임명 예식을 우리가 거행 치른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임원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교회의 한 일꾼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음행하는 더러운 행위를 행하거나 또한 남의 것을 탐하는 일들을 행하거나 또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행하자고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빛이라는 게 우리들에게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또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저희들로서 여러분들께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빛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세상 가운데 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한 삶. 또한 여러분들은요, 불의에서 그와 대적할 수 있는 의로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요, 거짓과 멀리하는 진실된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의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참 세상이 정말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지금의 현실도 옛날도 그랬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은요, 착하기만 해서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하다고 그 사람을 바보 취급을 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 그러면 항상 착하기만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받고 또 누군가에게 당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오만 부정과 비리와 비판들이 난무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지킨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당신들이 우리들이 의로운 자가 되기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은 참 지키기가 또한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짓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것을 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물욕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무언가를 보면은요, 그것을 내가 취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짓된 자가 아니고 진실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세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정된 사회라 그래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도둑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커피를 마시다가 고가의 핸드폰을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갔답니다. 근데 지하철 타러 갔는데 1호선 한 전철역까지 갔는데 퍼뜩 생각나서 아이고 이거 없어졌겠구나. 뭐 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동남아에만 가보셔도요 가방을 이 뒤로 멜 수가 없어요. 그 이유 아시죠? 바로 쓰리당해요. 그래서 저도 그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어디 갈 때 보면 항상 가방을 이 앞에다가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안 그러면 이 가방에 언제 쓰리를 당할지 모르고요. 또 오토바이 타면서 낚아채 가버리거든요. 유럽도 더 그렇다 그러죠. 그 프랑스 선진국이라는 나라도 정말 로마에 가면은 쓰리꾼들이 버글버글버글 하다고 그래요. 언제 뭐 어디서 털릴지 모르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요 앞에 이게 가방, 새 가방 이렇게 허리띠 매는 가방 있잖아요. 그걸 왜 매냐면 앞에다 이렇게 돈하고 지갑하고 넣어 갖고 다니라고 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이 그 핸드폰을 놓고 온 것을 얼마나 참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같이 왔던 동행자가 그러더래요. 한국에서는 그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정말 없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래요.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거 아니고 손대지 않잖아요. 저도 절대 남의 거 어디 길거리에 떨어져서 지갑이 떨어져 있어도 그거 안 주거든요. 주스면은 잘 경찰서를 갖다 주죠. 사람이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실된 자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것인데 또한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도 진실한 가운데 하나인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또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기적인 생활을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낙심하고 전에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쉽게 예수를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모두가 생업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제자들의 삶 자체가 바뀌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한 바울 사도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개인의 영달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를 대의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자신의 죽음을 초계처럼 버리면서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초계처럼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린 세상 가운데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단 다수를 위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부활의 영광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두 번 다시 어둠의 생활을 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 다시는 나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살아가기보단 다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